네, 오늘은 하솔과 그 연합국을 이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방을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때 기본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돌아왔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한 다섯 왕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다가 그들은 막벨라 굴에 갇히게 되었고, 마침내 막벨라 굴이 도피성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자기의 무덤이 되고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발로 밟아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 10장 24절 읽겠습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이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랬어요. 잔인한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신령한 의미는 그 죄를 이렇게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는 이렇게 발로 밟은 것처럼 무서워하고 또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38절부터 보면 7개의 성읍을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각, 사울 왕은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불순종이 되었죠.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 나라를 다른 데로 빼앗는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주고 사무엘이 아각 왕을 갖다가 칼로 쪼개서 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죄를 그렇게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국군이 기울게 되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군장들도 그대로 했어요. 순종은 복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좋아요. 아각을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땡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로 섬기고. 세상 사람들 참 섬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진리가 없으면 그 섬김은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에 속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함께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모든 걸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 섬겨야 되고, 진리 안에 귀하게 여겨야 되고, 진리 안에서 알아줘야 되고, 진리 안에 서로 인사하고, 진리 안에 서로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느냐?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얼핏 보면은 사울 왕이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만 진리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죠. 야곱하고 에서를 보더라도 누가 더 인간성이 좋죠? 에서가 낫죠. 넉넉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야곱은 진리 안에 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에서는
진리 안에 행한 게 아니에요. 늘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쓴뿌리가 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에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그렇죠.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서로 섬겨야 돼요. 진리로 섬기고 또 진리로 귀하게 여기고 또 진리로 서로 알아주고 진리로 인해서 서로 인사하고 진리로 서로 대접하고 그래야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가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늘 서야 돼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진리 안에 늘 행해야 돼요. 얼핏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참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심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북벌을 점거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북방이 하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아도리세덱처럼 그 북방 쪽에 아주 맹주고 거기에 큰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5대 연합국을 이 여호수아가 물리쳤는데 이제 10대 연합국을 조직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한판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솔 왕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고 북방 정벌도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북방 정벌도 다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10장의 죄를 버린 거예요. 죄를. 이 사울왕은 왜 가다가 실패했느냐? 죄를 용납한 거예요. 아가가 진멸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이 팍팍 자라납니다. 순종하면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솔 왕이 여러 왕과 합세하여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왕. 그래서 몇 명의 왕이냐? 여기서 줄을 뚝 거보니까 미스파 땅의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이 왕까지 합하면은 10명의 왕.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어요. 해변에 수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요. 심히 많았어요. 우리는 작은 소수예요.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봤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이제 한바탕 하려고 그러나 봐요.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저 북한 정권은 아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GOP 지역에 방사포를 갖다가 너무 많이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타격은 하지만은 또 우리도 피해볼 수가 있어요. 피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가 죽으려고 하면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한이 피해를 입을까 봐. 지금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움은 승용차라 하면 벤츠 승용차하고 저 북한은 다 떨어진 도라쿠예요. 도라쿠. 도라쿠하고 벤츠하고 부딪히면 누가 손해예요? 네, 누가 손해예요? 벤츠가 손해죠. 도라쿠는 굴러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 기도를 많이 해서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저 김정은이가 거기서 숙청되고 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있는데 계속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예레미야, 네가 뭘 보느냐? 무슨 가마를 봤다고요? 북강에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울어졌느니라. 기울어진 거예요. 그걸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터뜨린대요. 걔네들이 일부러. 군사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면 저 터뜨리는 것도 쇼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유엔에서는 임시 북한 정부를 세운다는 거였다가 세워가지고 임시 정부를 세운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후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남북이 서로 갈라지가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이제 무너질 날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격이 없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처럼 순종을 하는 거야. 죄를 발로 밟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10대 연합국 5대 연합국이 이스라엘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진짜. 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기서 하나만 날라와도 사실 저기 우리 잠실에 저기 120층짜리 저것만 맞으면요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죄를 발로 밟고 그러고 나면 이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해주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하면 불 것이고 불지 말라면 안 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사방의 바람을 왜 붙들고 있느냐?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우리 1절부터 계시록 7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천사가 사방의 바람아 불지 마라. 왜 그랬느냐? 택한 백성이 이마인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면 오면은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선교를 3번 갔잖아요. 갔다 오면 또 하나님이 뒤에서 똑같은 은혜를 강력하게 밀어주더라고요. 선교를 갔다 와도
그 산에 가서 받았던 은혜를 똑같이 뒤에서 밀어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사랑이 다 식어지고. 여러분,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겉모양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청탕을 못하니까 뭡니까? 예? 출세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는 사람 간에 다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 간에 같이 밥을 먹어요. 아무 얘기 없이.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가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서로 이제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더치페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인정이 많잖아요. 된장도 퍼주고 고추장도 퍼주고. 이 인간 간의 관계를 갖다 다 이렇게 뭐라 그러냐, 마귀가 합법적으로 찾아와서 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 극도의 이기주의를 만드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 성경에도 보고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허물. 죄는 용서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다 약점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뭐가 되는 약점이 되고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이제 까불면 갖다가. 그냥 같은 친구 간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사장이 돼가지고 서로 밥 먹었다가 안 봐주니까 터뜨려 버리잖아요. 친구도 없어요. 이제 뭐 동창도 없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 간에도 그렇고. 이거 큰 문제가 이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걸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인간 간에 서로 대접도 하고 대접도 받을 수가 있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미가 다 깨지는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소송전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예, 인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랬어요. 고갈돼 버린다. 다 계산을 하고 계산주의로 나가고 이런 시대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다. 이제 이게요 제대로 일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왜 안 되느냐면, 이를테면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유도리 있게 모든 일을 해야지 일이 척척척척 되는데, 모든 걸 FM대로 해봐요. FM대로 하면요 이 세상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면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다 밝히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 피해는 다 누구한테 오느냐? 서민들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 관리층에는 다 암암리에 다 해먹어요. 북한에서도 얼마나 법이 강화됐어요. 그죠? 그래도 지네들은 다 해먹고 백성들만 죽잖아요. 예? 그 알고 봤더니 이 무슨 노동데이 하고 뭐 그럴 때 이 국민들이 없는 혈세를 다 뜯어낸대요. 그냥 뭐예요? 강냉이 그것도 걷어가고 석유도 걷어가고 충성도 하느냐고. 그나마 없는 것까지도 다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만 그냥 아주 그냥.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없는 사람들만, 백성들만 고단하지 있는 사람들은 다 해먹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고 사람이 살아야 될 길들을 다 끊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몇 냥에 팔아먹었죠? 은삼시 팔아먹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은 거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제 이 말세에 이런 마귀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김영란법 체포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어느 대학생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제자가 커피 한 잔을 갖다 사다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청탁이라 해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음이 됐다는데 이제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었어요. 그죠? 잘못 먹었다는 이 김영란법에 딱 걸리는 거야.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거 얼마나 참 귀한 것들입니까? 근데 이 마귀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북방에 끓는 가마가 다 기울어진 걸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마에 인치는 일, 이마에 인치는 일. 인치는 일을 잘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사방에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바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6절로 15절은요, 여호수아가 하솔 왕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습니다. 아무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북한 문제도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미스바로 모여서 바로 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통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통일 준비를 했나? 이 통일 준비가 문제예요. 그래서 LA 동북교회에서는 통일 준비를 하느냐고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아놨어요. 통일되면 들어가려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가 북한 성금 하잖아요. 그게 모인 게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절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통일되면은 가서 전하라는. 거기 가서 이제 막 교회들 세워야 돼요. 교회들. 네. 교회 세워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꿈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지만은 그런 데 가면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한 명씩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장로님 하시네.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뿌리고 물 주는 거는 우리가 해요. 바울은 뿌리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그러잖아요. 자라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뿌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순종하는 자가 복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유창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번 가서 순종해보세요. 그래, 때를 어떤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어저께 전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됩니다. 그랬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저 순종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어요. 던졌어요. 153마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순종하니까. 네, 순종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와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느냐? 성경에는 거기 없다. 그러면서 안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 아주 쉬워요. 순종을 쉬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덜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잡힌 바 된 것은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주님께 잡혀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니까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들고 가니까. 그저 가만히 가기만 하면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 멋대로 돌아가면 가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예? 가다 꼴밤도 많고, 꾸중도 듣고,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붙들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남방에 아도니스의 덱을 갖다가 연합국 5대 연합국을 물리치고, 여기 나오는 이 하소랑 야빈의 10대 연합국을 갖다가 탁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줄기어 순종해서 날마다 이렇게 소산의 아름다운 것으로 늘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 메론 물가에다가 이 진을 쳤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얼마나 컸다고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얼마나 많았지. 그런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로 15절에 여호수아가 하솔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해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으로 우리를 엄습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요, 요번에 미군아 우리 한미 연합국이 훈련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어디 간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예. 벌벌벌 떤대요. 벌벌 떤대. 그리고 또 겁이 상당히 많대요. 등치만 커가지고. 말로만 그러지. 그래가지고요, 북한에 그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딱 뜨잖아요. 어느 부대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매스컴에 보면 막 손 흔들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그 부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거기 간다 그러면은 한 달 전서부터 가가지고 완전 그 근위대들이 가가지고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모두 가져가느냐? 이 꽃 같은 것도 다 실어다 갖다 놓는데요.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 손 흔드는 사람은 아예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부대에 있는 군인들은 어느 창고 안에다 다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와 소리가 나면 김정은이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사람은 완전 막 그냥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충성부대들이. 김정은이가 딱 뜨면은 다시 꽃이니 뭐니 그런 것도 다 집어하고 실어가고 또 그 사람들도 다 간다는 거예요. 완전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발견된 게 뭐냐면 이 러시아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 북한에 그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노동자의 그 부부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찍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썼대요. 다 찍었다고 하면서 진실을 찍을 때는 이 카메라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진실을 찍을 때 다 찍었다 그러면서 그걸 틀어놓고 다 찍어가지고 러시아에서 그걸 발표한 거예요. 북한에서 제발 그걸 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발표돼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사기들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핵을 쓸 수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그걸 이렇게 약하게 평가할까봐 자꾸 드러내는 거지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스탄만 뜨면 어떻게 돼요? 뜨다가 우리 아까 백권사님 그랬잖아요. 뜨다가 한 번 실패하고 5번은 다 폭삭해버렸어요. 거기다가 핵무기 싣고 뜨다가 폭삭하면 누구한테 떨어져요? 자기한테 떨어져요.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옛날에 그 걸프전이 있을 때 아버지 부시하고 후세인하고 한 번 붙었어요. 그럴 때 이 TV로 중계를 해줬는데 이 아버지 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또 이 후세인도 알라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국적군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국적군이 우세했죠. 그래서 이 후세인이 생황무기를 쓰려고 그랬대요. 예? 근데 이 바람이 다국적군으로 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늘 풍세가. 그래서 겨울에는 북풍이 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남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계속 후세인 쪽으로 바람이 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항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알라가 이겼습니까? 여호와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고 백도 없지만 뭐만 하면 이긴다? 네, 전도해야 돼. 그렇죠.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물질도 주고 다 주는 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10대 연합국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죠? 이기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몰살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왜 이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은 이 고대 때 가장 유효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 기병들 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병법에 보면요, 기병을 탄 사람이 보병들과 싸워서 한 사람이 막 100명도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치니까. 위에서. 네? 그래서 이 기병을 잡기 위해서 창이 나온 거예요. 큰 창들. 큰 창을 들고 말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말들이 위에서 치니까 그냥 장비나 유비 같은 관훈장 같은 경우는 이 창을 휘두르면서 한번 쳐봐요. 그냥. 그러면 뭐 그냥 사람들이 막 목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냥 다 죽어 자빠지는. 말이 얼마나 전쟁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는데 잘못하면 이 병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불로 병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흰식 병기를 다 잘라버리라.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네. 하나님 의지하는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메론 물가로 갔는데 군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건 뭐죠? 믿음! 누가 함께한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형편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형편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공격을 했죠?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요, 싸움할 때도 썸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썸방 한번 맞으면은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처럼 전에는 이 북한의 선 타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는 선 방어인데,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들의 조짐이 있으면 우리도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먼저 맞고, 이제 구제불능일 때 싸워봤자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선타격. 그들의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선방을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적이다? 성경적이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죠? 네?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습격. 이게 우리가 늘 방비 상태에 있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습격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가면 돼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변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 이기고 난 다음에 아가왕도 살리고 좋은 것들도 다 댕겨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사람은 잘 되면은 불순종의 길이 가요. 잘 되게 되면은 목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순종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극도의 인본주의를 세워나가며 지식으로 팽배해져가지고 인본주의로 모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나면 뒷발이 빠지고 엉덩이가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이게 마지막 장에 나오죠. 이제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니네들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도 그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후 예배가 다 안 드리고 와도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겠다. 수요 예배도 드리겠다. 새벽 예배도 드리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너 언제 가보니까 문이 잠겼대. 토요일 날 우리는 안 한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불을 끈 적이 없다. 오늘 올 줄 알았어요. 그때 오긴 못 와. 하여튼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네.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 혼자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했어요. 순종.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몰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이고. 네. 이 머리였다는 것은 거기에 맹주였어요. 근데 그들을 치고 그 왕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칼로 성경에서 뭐라 쳐 죽였다. 쳐 죽였다. 예.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호흡 있는 자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취하라는 것만 명령한 대로 불사르고 취하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취하라는 것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순종하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다 걷게 되고 그들을 다 죽이라니까 죽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재물도 다 따라오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주님 순종의 길이 뭡니까? 저도 순종의 길을 가게
주의 순종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락산에 네바논 골짜기를 갔다가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전에는. 지금은 그들을 이겼어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5m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 또 다니고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낙 자손을 한번 쳐보세요. 엄청 커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쪽에서요, 아낙 자손, 이 네프림들을 갖다가 누가 아주 전멸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이 거인 족속들을 갖다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을 진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아낙 자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멸절했다. 거인아.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그 뼈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다 떠다녀요. 원하시면 다음 주에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들이 왜 졌느냐? 그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요, 활동력이 적어요. 근데 소인들은요, 빨라요. 그래서 그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활이나 창을 던지며 싸워가지고, 그래서 거인 족속들이 멸절됐다는 거예요. 멸절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한 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소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게 그런 거였다. 그리고 또 이 거인들은 이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명하게 되고 관절이나 이런 데가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키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관절이 좀 적어요. 근데 키도 크고 또 몸이 뚱뚱하신 분들이 관절 같은 데가 다 나갑니다. 왜 그러냐?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뭘 보느냐? 저기가 되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관절들이.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안 달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살을 빼고, 살을 빼면은요, 훨씬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관절 같은 데 많이 아프시면 살을 좀 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전에는 이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멸절했다. 근데 19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왔지만 여기 이 북방의 연합 지파들, 또 남방에 있던 5 연합국들, 그들은 강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절당한 거예요. 우리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는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본 백성들처럼 온유해야지. 마음이 강팍하면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집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집도 세면 안 되고 주님 앞에는 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기본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전에는 아낙 자손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만 40년 후에 믿음이 살아나서 아낙 자손을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노성벽도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다 무너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세기둥이 되어주시고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새벽 오일의 미명부터 지금까지 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것을 보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오늘날 서로를 의심하고 팔아먹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서로 알아주며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아도니 세력들을 물리치고 저 북방의 하솔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특별히 아락 자손들을 다 물리쳤던 것은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했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순종해서 솟아내 넘치는 아름다운 것만 축복받는 우리 문정농복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날이 가까운 이때에 힘써서 이마에 인치는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일에 어깨를 디밀고 팔을 걷어치며 힘써 협력하여 북방에 끓는 가마를 바로 세우고 평화적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저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또 우리 문정동복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